23절 26절까지입니다. 제가 23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할 적에 꼭 3분 이상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성찬의식을 통해서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성찬의식을 통해서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맥주절 오순절을 통해서 최고의 감사를 주님께로부터 배웠는데, 감사 중에 감사는 무엇인가? 자녀를 인한 감사였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 중에서도 특별히 육신의 자녀를 인해서 감사하지만은 영의 자녀, 영원한 감사고 영원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떡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동일하게 이 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친히 이 6장 55절에서 말씀하시기에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에 물이 절대로 필요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에도 예수님의 피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절대로 필요한 그 이유는 무엇이면 우리는 죄에 완전히 오염되어 있어요.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죽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삭은 사막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로 또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자, 우리의 몸 육체는 이게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여러분, 팔뚝을 한번 이렇게 꼬집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으로 됐을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죠? 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신 거로 되어진 거예요. 그죠? 예. 이게 다 먹고 마신 그 결정체들이에요. 그렇죠? 예.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는 것,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도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으며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우리의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떼먹는 이 한 덩어리의 떡은 있죠, 영원히 죽지 않는 어떤 신비한 어떤 장생 불로초 아니면 신비한 약과 같은 거예요. 그걸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 같이 마시는 포도주는 모든 죽음의 독소, 모든 사망을 없애는 강력한 해독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먹고 마시고 영원히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요, 형식이 아니에요. 이건 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성찬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누군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날 생각해 주세요, 늘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와, 그가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랬다.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또 나를 계속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요, 이건 진짜 막 심장이 쿵닥쿵닥 뛰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면은요, 이거는요 진짜 청심환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을 불러라. 아멘. 내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좋다. 아멘. 내 이름을 너희가 마음껏 써도 좋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너에게 주겠고 내 피를 너에게 주겠다. 네. 다 주겠다는 거예요. 와, 주님이요 우리에게 좋은 것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최선의 가장 귀한 사랑의 진정한 표현은 이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히 제정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난 다음에 떡을 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개정개역 성경에 보면은 감사 대신 축사하시며 떡을 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축사라는 것은 축복과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주기 전에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귀한 성찬에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은혜와 분복이 나에게 풍성히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식구들에게, 우리의 목장에,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의 근원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0초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죽을 죄인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에 함께 참여하고 그 존귀한 피에 참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시는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 축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 분잔위원들이요, 이제 기도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이 살과 피가 전달될 때에 이 성찬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이 나에게 임할 뿐 아니라 이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목장이, 또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눠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멘트를 할 겁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분명하고 크게 우리 분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고백을 받으셔서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대신, 나를 대신해 찢겨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또 분잔할 적에 이렇게 멘트할 것입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대답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잔은 내 죄 씻어주시려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은 반드시 속으로 하지 마시고 입술로 하세요. 말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이렇게 고백할 적에 그 믿음이 나에게 강하게 임하고요, 그 믿음이 더 강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더 강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더 주님을 힘입어서 능력 있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형식적으로 참여하거나 남이 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하는 것, 주님은 정말 원치 않으십니다.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저희 모친께서요,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네가 나를 얼마나 기억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제가 이제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어머니를 이해하죠. 그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형님들과 누님은 결혼해서 자녀들과 열심히 또 딴 살림을 살고 있을 때 막내는 저의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제 막내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머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은 이후까지도. 주님이요,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기억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게요, 기억하는 게 주님을 위한 것인 줄 아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능력과 삶의 놀라운 승리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주먹에 더 힘을 주면 입에서 소리가 더 힘차게 나옵니다. 자, 주먹에 더 힘을 주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여기 원구에 19번 하자고 적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제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육신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온전히 축복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되 온전히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 계시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축복하시고요, 온전히 사랑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은혜가 넘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교인들을 꼬드겼어요. 그들의 믿음 생활에 할례, 즉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자꾸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준 겁니다. 생각해봐라. 무언가 해야지 믿는다고 다 되느냐?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면서 그들을 속이기 시작했어요.
외양을 중요시하고요, 자기 행위를 의존하게 한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외적인 것, 자기 행위에 이렇게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매우 긴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신을 띄웠는데 그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다른 서신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를 기도한다, 뭐 이런 편지에 이런 서문들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는 그런 거 없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책망조로 이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희들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장을 멈추고 신앙생활에 그대로 익숙해지면 그대로 굳어집니다. 그런데 이게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도 경계해야 돼요. 굳어지는 것이요, 율법적이고요, 익숙해져서 아는 것이 많아지면은요, 가슴으로, 심장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저런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판단과 어떤 정죄, 자꾸 율법적인 바리새인화 돼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예배에 대한 간격도 없고, 기도에도 응답도 뜨문뜨문하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제가 어느 목녀님이랑 이게 대화 중에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제가요 자신이 굳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심히 메말랐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단 없이 계속 자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처음엔 고통인데 나중엔 이건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어떻다고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럼 바울이 있잖아요,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고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요, 이제 몸은 노쇠해지는 것을 너무 이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고백은 뭐야? 육체는 그렇지만 내 속사람은,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자라가. 우리 속사람은요, 모든 생물에는 한계가 있어요. 나무도 몇 년이 지나면 고목이 되어져요. 뒤에 도토리 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라요. 10년, 20년 자라면 무한정 높이 올라가는지 아시면 안 그래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성장이 멈춰요. 그리고 굳어져요. 그리고 삭정이가 돼서 떨어져 버려요. 그런 일을 계속하다가 결국 나무도 고목이 돼서 죽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북이나 학 같은 동물은 오래 산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기 마련해요. 우리 사람도 육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늙으면 약해지고 결국은 죽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속사람은 그와 같지 않아요. 한계가 없습니다. 속사람은 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인은 계속 자라가야 돼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어떠십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떻습니까?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어떠십니까? 우리는 계속 자라야 돼요. 이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늙으면 특징이 뭐냐면 자꾸 굳어지고 뻣뻣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뻣뻣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뻣뻣해요. 찬양을 할 때도요, 자꾸 굳어져요. 교회가요 10년, 20년, 30년 되어가면 신앙에 굳어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요,
교회는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신앙에 익숙해지면 아는 것은 많아지고 기도는 약해지고 헌신도 희생도 움츠려들고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직분이나 감투를 가지고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재앙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앙은요,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로 착살나야 돼요. 아멘. 그래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든 굳어지면 소위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오염이 되면요, 그냥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회당이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싱글 장년들이 수요 예배 찬양을 인도했거든요. 은혜가 넘쳤어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어찌 그럴까? 저들의 믿음이 더 좋은가? 저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는가? 아니에요. 아직 미숙해요.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아직 굳어지지 않았어요. 덜 굳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심각한 문제, 심각한 적은 뭔지 아십니까? 굳어짐이에요. 굳어지면 변화되지 않아요. 굳어지면은 자꾸 형식, 외식적이고 예배도 기도도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은요,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회 연세 드신, 나이 드신 분들이요, 자꾸 막 변화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변화 없고 굳어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감투로 만족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 개인에게는 저주고요, 교회는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런 비극이 교회에서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그것들을 방지하려고 뭘 주셨느냐면은 이 성찬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부드럽게 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건물은 낡아지잖아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새로워지는 비결이 뭐냐?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비결, 굳어지지 않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제가 매일 십자가와 그 보혈, 예수님의 피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굳어지면 안 돼요. 그거는 화고 그건 재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굳어지지 않는 방법은 바울같이 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죽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아는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죽음을 경험하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찬은. 아멘. 예.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최고의 축복을 이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뭘 많이 받아서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은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 능력이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이 드러나는 삶, 이거는요 매일매일 간증이에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어떤 선입견,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삶의 스타일, 주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못 박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을 건 못 박아주시고, 아니면 격려하고 더 잘하게 할 것은 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받는 최고의 축복이 드러나심인데, 이 드러나심이 뭐냐? 뭐 사업할 적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나를 높이 출세하게 해주시고, 무슨 뭐 학교 잘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물론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축복 중에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 그것은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제가 새벽에 목이 찢어져라고 부른 찬양이 있는데 뭐냐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런 찬양을 했는데요. 예, 그래요.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보배, 그 보배는 무엇이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보배를 위해서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보배가 있는 밭을 발견하거든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 그리고 그 보배를 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얻어야 될 보배, 잃어서는 안 되는 보배는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저주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다 잃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보배인 분은 성공의 사람이요 영원한 승리의 사람이요 감사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세상 것도 다 갖고 예수님도 갖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보배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나의 수고로, 나의 기도로 얻어질 적에, 그것은 내 인생에서, 나의 영원한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존귀한 보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있잖아요. 날로 새로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 위대한 사람이죠. 예수님 많고는 바울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죠. 그런데 바울의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최고의 보배이신 예수님,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좀 목이 찢어져라, 심장이 터져라, 그리고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이 온 세상이 울리도록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하네. 세상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생명을 잃어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될 것, 우리의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붙잡고 내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성찬을 통해서 이 보배이신 주님의 살을 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받으라,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보배이신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보배가 나의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시여,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새롭게 하시되 아버지여, 주의 흘리신 사랑의 찢긴 몸과 그 피를 몸으로 받습니다. 심장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굳어진 것들을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간장, 우리의 생각에 모든 아버지여 추한 것들 떨쳐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예수의 피 보혈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씻겨진 그 몸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체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궁일하게 주옵소서. 굳어진 영혼들에게 주의 보혈을 비춰주시고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심장으로, 가슴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힘을 내서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십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정을 내 대신 돌아가신 이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아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이 허락하신 성찬을 시작합니다. 이제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이 성찬의 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천국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살과 피에 동참하며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변화의 새로운 믿음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아서 덕이 되지 않거나 양심에 꺼리끼는 부분이 있다면 떡을 받지 아니함이 좋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깊이 회개하시고 동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144장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먹고 마실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사랑의 주님,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해서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살을 받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그 몸에 참여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그 은혜를 인해서 감히 주님의 살에 동참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짐을 제하시고 아버지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일어서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찬송하시며 나가실 적에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나를 위해서 찢겨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반응하시면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안 하실 분들 앉으시고, 성찬하실 분은 떡을 받으신 후에 앉으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시죠.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성찬위원들 멘트를 확실하게 하세요. 해주세요. 세상 죄를 지시고 보존하셨네. 아멘. 그들이 먹고 마실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게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을 나음을 받았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에 감당하게 하소서. 소리 안 나게.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잔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분잔을 받으실 분들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려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 깨끗게 하시려고 그 보혈 주님의 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피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피가 나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나의 심장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굳어짐의 죄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히 바랄 수도 소원할 수도 없는 죄인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149장 찬양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려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 이 피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다시 져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하시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속한 역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려 주는 십자가 여러분들 중에 떡이나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시죠.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존귀하신 보배이신 주님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이 살과 피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나이까. 주님, 받은 바 이 주님의 은혜가 이 살과 피가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굳어진 마음과 삶의 모든 굳어진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고 충만케 하시고 태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변화되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굳어진 모든 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눌린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 귀한 살과 피에 참여케 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것들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닫힌 곳을 열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능히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굳어지지 않고 날마다 변화되어지게 하심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변화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 모든 범사 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과 전도자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니 은혜대로 살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여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형식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굳어짐에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모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심령에 맺히고 맥히고 찢어진 것들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기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고 끌어주시옵소서. 열심히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